자, 오늘 이 창세기 23장 말씀 가지고 언약의 거점의 땅을 사라. 같이 우리 근원을 같이 우리가 좀 누리고자 합니다. 언약의 거점. 이거를 그냥 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야겠습니다. 사는 것은 구입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돈을 준다, 헌신한다, 드린다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드리듯이 진짜 사라라는 것을 해야겠습니다. 이 언약의 거점을 무엇으로 삼아야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션홈 하니까 우리 현장, 우리 전도 현장이 언약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 다락방 현장, 우리 미션홈 현장, 그리고 우리 진짜 가문의 현장, 이거 참 언약의 거점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과거, 예, 네, 우리 어떻게 천천히, 예. 우리 과거도 이게 우리 과거 있잖아요. 이번 오늘 이렇게 우리 집중하는 내용, 기도 수첩 내용도 우리 과거에 대한 답을 300%로 내자였는데요. 이 과거를 언약의 거점으로 할 정도가 아니고 사야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 하면은 우리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생겼던 남아있는 것, 지점, 힘을 못 내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성공해가지고 딱 오직 그 방법만 하려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 현실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전도 그다음에 세계복음화 이렇게 가려고 우리 교회가 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거 안 됩니다. 아니면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충돌을 빚는다. 이거 다 사실은 과거입니다. 붙잡고 있는 과거를 언약으로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게 딱 붙잡고 전도와 선교 안 되도록 하거든요. 그걸 사야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있는 모든 부분들 대부분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상처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과거 운명애라고 부르더라고요. 운명애라고 부르는데 과거의 운명을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하고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치유한다라고 많이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니체가 사실 했던 단어인데 과거의 운명이 아프고 상처된 부분을 그냥 대부분 다 회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오히려 사랑해서 그렇지 나의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사랑하다 보면 이제 힘이 생겨서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맞는데 사실 대부분의 현장의 사람 다 이거 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 불교 지난주에 불광사 가보니까 딱 요거 하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과거를 사랑해라. 꽃으로 여겨라. 연꽃으로 여겨라. 그래서 이 모든 흙더미, 그 진흙더미지만은 여기서 연꽃이 피어오듯이 계속 안고 품어라.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아름다운 꽃으로 성화한다.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힘든 부분, 우리 집안에 힘든 부분 있는 거, 이거 안고 사랑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상은 푼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를 복음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의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된 이 운명의 방법으로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문성이 있습니다. 영적 전문성. 그게 뭐냐? 이 과거에 사랑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헤맬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그 과거에 있습니다. 거기서 떠날 수밖에, 거기서 고생하고 죽었던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 속에 있던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싸울 이 한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전문성. 그 다음에 현장,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문성. 가지고 과거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방금 말했듯이 요즘 사람도 이렇게 해결합니다. 과거의 운명을 안고 명상해서 풉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깊이 해서 풀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교회에서도 이거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거 가르칩니다. 이거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왜냐?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고 품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다르게 그냥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때 헤매고 그 다음에 마귀에 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때
과거에 이 영적 문제 속에 있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진짜 언약의 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한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무지를 알고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무지는 떨어내야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너무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전문성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전도 메시지들이죠. 진짜 사람들 과거에 대한 상처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거 상처 있는 지역에 가면 우리 이걸로 전도 캠프 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정말 이거 있으면은 우리가 이 현장에서 그 현장에 보면 그 카운셀링 하신 분 있거든요. 그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그 카운셀링을 찾아가서 이 부분 이야기하고 조금만 좀 그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주시라 하고 같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거 세션 문 열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트라우마 어떻게 해결할까요? 복음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세션 열어가지고 전도 캠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전도 메시지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 이 구입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그냥 가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이 헌금하고 구입하면서 샀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리잖아요. 나의 것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업도 믿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선교를 믿기 때문에 선교로 헌금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언약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사실은 이것 통해서 실제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반드시 나타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앗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믿음 따라서 우리 행동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다.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증거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실제로 실천합니다. 헌신합니다. 실제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지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각인을 바꾸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사실 이거 준비하는데 짧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시간이 별로 없구나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으신지 막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글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좀 이 많은 글자들 속에서 여러분과 좀 짧게 인도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른다, 그 다음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맹세.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안 읽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특별히 이게 언약이다라는 시그널을 주십니다. 맹세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하시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니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은 뭐냐? 이건 맹세다. 언약으로 하는 맹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이 맹세하려면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의 보증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내가 죽겠다. 내가 어린 양의 피처럼
아니면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의 피처럼 내가 피 흘려 죽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이셨으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이셨습니다. 자, 이 맹세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뭐를 통해서 나타나셨느냐? 이 맹세를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맹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까? 피의 대가가 있습니다. 피의 대가. 맹세를 만약에 어겼다, 그러면 이 가르쳐 보증하는 내용을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증할 내용이 자기보다 더 큰 거로 보증해야 되는데 보증할 담보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냥 담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맹세할 때 보통 이 언약의 맹세를 하면은 다른 큰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우리의 모든 후손 그걸 뛰어넘는 더 큰 보증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약에서만 있고 신약 가서는 없어졌나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를 뭐라고 했죠? 그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옵소서. 이게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 그 보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한 겁니다.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손 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대 근동에서 하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와 이 언약은 우리 한국에서도 뭐 역사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이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 언약이라는 이 양식을 이용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약속 꼭 지킨다. 그게 바로 이제 언약인데요.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6장 그 13절, 17절을 건너뛴 이유는 이 히브리서 7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 그냥 제사장만 이야기합니다만 그다음 왕, 선지자도 이제 같이 있지요. 예수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옛날부터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자, 갈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아브람과도 맺으시는데 그래서 아브람과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아브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 처음으로 불렀을 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그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들도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물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맹세의 언약입니다. 여기 안에는 이 복 안에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문제로 해결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여정으로 걸어가는데 뭐를 통해서 특별히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자, 맹세하기 때문에 말씀이죠.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모든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반드시 지으면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맹세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가 말씀하시노라,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런 언약을 지금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진짜 특별히 전도 제자들,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헌신하면서 이 전도 현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 이 언약을 맹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졌습니다. 언약적 맹세 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맹세를 하셨느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언약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적 맹세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생육 번성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되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거는 배우는 능력, 경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약속하시면 꼭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근데 먹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 창세기 3장 문제 생기자마자 바로 심판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축복을 주는 것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지만요. 저주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축복 주시는 거는 뭐 기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거는 뭐 안 미루시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칼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맹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완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맹세를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알고 이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벗어납니다. 마귀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이 과거 문제, 이거 벗어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거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성취하시면서 이루셨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성취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0절처럼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예전에 했던 축복들을 다시 주십니다. 이런 약속과 언약을 주님께서 주셨지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마다 이런 언약과 약속을 계속 주십니다. 모든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언약적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약속은요, 항상 작습니다. 미약합니다. 작습니다. 되게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더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쏙습니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현장에 수많은 영적 문제와 내피림과 성공하는 거 많지만은 우리가 거기서 언약을 붙잡아야 산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구원받는다. 이거 말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고 찾게 만들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지극히 작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 안 하면 놓칩니까? 언약을 아주 한착해 보이려고 하는 사탄과 세상의 연막 작전 때문입니다. 이 거짓말한 마귀, 속이는 자가 자꾸만 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아서 세상의 것으로 막 속여서 못 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거대하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극히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거기에 언약 받는 곳에 오는 겁니다. 우리 미션홈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 그다음 우리 하는 다락방에, 우리 가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을
반드시 그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막 작정에 쏙지 아니하고 그리고 언약을 제대로 말씀의 성질을 보고 예배드리고 살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요. 쭉 적다 보니까 갈로 7번까지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 창세기 3장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이 속입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거 많은데 그 선악 알게 한 나무 그 조그만 나무 하나 그 열매 많아봤자 진짜 비교하면은 한 10,000분의 1 되겠습니까? 10만 분의 1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더냐?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그게 맹세의 나무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복 주실 나무입니다. 응답 주실 나무거든요. 동산의 모든 나무 뭐 10만 배가 넘는 수많은 정말 좋은 열매가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귀합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하나라도. 그런데 마귀는 그걸 속여서 반대로 말하거든요. 이 진짜 이 10만 가지의 좋은 게 있는데 요거 하나 진짜 살짝 진짜 안 한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쁜 분입니까? 이렇게 딱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현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현장에 수많은 잘 되는 거 좋은 거 방법이 많지만은 영적인 문제 이거 탁 털어지면은 모든 거 다 망합니다. 현장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근원적인 힘 얻으면은 모든 거 다 이깁니다. 요거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갈로 2번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노력하고 했던 농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성격이 뛰어나서 내가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 아니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예배 드릴 때 먼저 좀 더 회개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피제사를 드렸다. 이 피제사 드렸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왜냐? 피제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말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가 이 피를 언약을 모르면은 마귀가 너를 너무 떨린다. 숨어서 웅크렸다가 너무 떨린다. 이야기하는데 가인이 안 들립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왜 받아주지도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진짜 헌신하고 했는데 안 받아줍니까? 아니 피제사 언약이 정말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갈로 3번입니다. 네피림 시대와 노아. 네피림 때 엄청난 폭력, 갈로 3번입니다. 갈로 3번. 예. 예. 요거 1번, 2번, 요거 3번. 조그만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조그만 거 하고 있습니다. 갈로 3번. 네피림 시대 때 수많은 폭력, 수많은 아름다움, 막 누구는 장가도 잘 가고 집안도 좋다더라.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중요하다. 방주를 만들어야 결국은 산다. 결국은 그 장가 잘 가고 그다음에 이 수많은 그 자이언트가 돼서 거인이 돼서 네피림에 힘 받아서 성공하고 잘 살아봤자 결국 홍수로 다 망하는데 방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 말해서 결국 살았지요. 하나님은 시대적 언약 하나 붙잡으면 사는 거 이 증거를 계속 보여줬습니다. 갈로 4번입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신들.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신들 속에서 이민자 한 명 왔습니다. 누구냐? 아브람. 창세기 12장 7절. 아브람은 그곳에서 언약적인 단을 쌓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붙잡은 단을,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방에 얼마나 가나안 땅에 수많은 그 신들이 있었습니까? 바알 신들도 있고요. 아몰렉 신들도 있고 엄청난 신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이기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이민자라서 별로 할 소리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여기서 그 지내도 어느 정도 지내지만은 막상 미국 사람들하고 지내면 영어가 항상 핸디캡이지요. 이 말씀 운동 하려고 현장에 나가면 더 좀 부딪힙니다. 이제 영어 잘 못하는 거 이거를 사람들 멸시하면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자기 부모님도 영어 잘 못했으면서 이 생각 막 들거든요. 드는데 사실은 그 모든 핸디캡 마음을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아지가 그 대학 청년들하고 프로페셔널 미팅 이야기 같이 나누더라고요. 아지도 그렇게 사는 미국 사람입니다. 자기도 특별히 자랑하고 있는 건 없지만은 자기 집안 배경을 좀 말했거든요. 자기도 아르헨티나에서 같이 이민 왔던 이제 이민자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이민자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렘넌트들이 다 우리들 같거든요. 부모님 같아요. 다 영어 하면서 억지로 이제 여기서 막 살아오면서 지내면서 그 이민자의 자녀로 자랐던 비슷한 그런 것들 공유하면서 자기의 영적 문제도 이야기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딱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민자로 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근데 거기는 벌써 성공한 사람들, 우상의 신에 능력받은 사람들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 붙잡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갈로 5번 이집트의 엄청난 파라오의 능력 앞에서 한 노예 민족의 신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드린다 하는데도 이 파라오의 엄청난 능력으로 계속 일시키면서 더 폭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희생제사 드린다 그 말 해가지고 그 말하면 우리가 미움 살 줄 알았는데 결국 미움 샀구나.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냐? 이게 그만큼 힘이 없고 능력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은 실제로 그 피를 바르면은 달라집니다. 그 피를 바르면 달라집니다. 결국은 피 바르니까 결국은 바로도 손 들잖아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 언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비주의 안 중요합니다. 내게 복 주는 지금 마음에 위로 주는 거 이거 잠깐 좋은 것 같지만은 언약 붙잡지 못하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거 말하라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요거 말씀 운동 해야 되거든요. 렘넌트 남겨야 되거든요. 갈로 6번 모든 나라를 삼켜버린 강대국의 절대 왕정 뭐냐?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 속에서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세절기만 지키는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구원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지키는 이런 이스라엘 종교 이거 아무런 힘없는 것 같아요. 포로 만들었습니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대 가운데도 다니엘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새 친구도 일어나지요. 그다음에 우리 갑자기 뭐죠? 에스더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도 나라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갈로 7번 전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한 로마, 그다음 헬라, 철학과 문화, 지금처럼 뭐 경제 뭐 이런 거 그것처럼 있지만요. 나사렛에서 온 작은 메시아, 그리스도 한 분이 전 세계를 다 바꿉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진짜 대답 잘했습니다. 주님은 왕년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바로 언약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언약의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했을 때 너가 진짜 하늘의 천국 열쇠를 받았구나 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약하고 작지만은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언약입니다. 이 시대적 언약 속에 여러분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말씀 운동하라고. 자, 그런데요. 이거 하는데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우리처럼요. 가끔씩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휘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다시 언약으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리턴. 되돌아오. 우리는 이걸 회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되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되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응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약적인 응답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일단 한번 맹세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흔들려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자, 제가 이 3번에 있는 내용이 갈로 9번까지 뭐가 있느냐? 이 흔들렸는데 돌아왔던 내용입니다. 12장에서 진짜 언약 붙잡았는데 기근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도망치다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바로에 팝니다. 완전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집안까지 망할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구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13장 4절에 뭐하냐? 다시 단을 쌓습니다. 13장 4절에
다시 한번 닫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갈로 2번입니다. 집안에 재산 싸움 일어나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밥 먹는데 너무너무 가시밭길입니다. 모래 씹는 기분일 겁니다. 돌 씹는 기분일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롯과 같이 재산 싸움 하니까요. 롯이 떠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사노? 이렇게 걱정되죠. 아브라함이 그 속에서 13장 나중에 18절 또다시 또 단을 쌓습니다. 무조건 단 쌓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곳 반드시 주겠다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니까요. 축복의 땅이라 했는데 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축복의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현장이라고 왔는데 좋은 집안이라고 왔고 좋은 이렇게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실망되겠죠. 괴롭겠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휘둘리다가 결국 또 뭐 했느냐? 전쟁에 참여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11조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불러서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보고 하나님 왜 전쟁까지 일으키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습니까? 안 하고요. 하나님께 나의 것 11조로 드립니다.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한번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로 4번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뭐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불신앙하는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도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을 내가 키워서 내가 그 사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피제사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피제사가 구약 성경 출애굽 레위기에 있는 모세가 하는 피제사를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제사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피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진짜 경험합니다. 흔들려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너희 민족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조금 있으니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인본주의 씁니다. 인본주의 써서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아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완전히 그냥 쫓아냅니다. 완전히 집안에 멸시, 그다음에 조롱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오히려 너 할례해라. 안 되겠다. 너 진짜 그거 하더라도 내가 너를 할례가 아닙니다. 나중입니다. 그건요. 너 진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언약으로 다시 확인해라. 다시 언약의 예배 축복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17절 언약의 예배. 내가 반드시 복 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자, 불가능한 조건으로 둘러싸인 현장에서 말씀. 이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17장 18절에 창세기 17장 18절에 거기에 보면은 너 아내가 지금 100살이 넘었지만 반드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장 18절을 보면 내 아내가 100살이 넘었는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은 좀 가능한 좀 약간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건 완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래서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에 놓겠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조건에서도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놓지요. 네피림 국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갈로 7번입니다. 네피림 국가도 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던 나라도 망하겠구나.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물도 많고 그렇게 부유한 곳도 망하는데, 그리고 조카 롯이 있는 곳도 망하는데 내가 있는 곳도 망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같이 밥 먹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약으로 돌아오면, 언약의 생각으로 딱 이렇게 마음을 굳히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맹세하셨거든요. 다시 영적 문제 반복합니다. 마누라 한 번 더 팝니다. 또 아비멜렉에도 팝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팔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회복시키도록,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비멜렉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은 너 마누라 그냥 판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다. 선지자다 했습니다. 아니, 그 아비멜렉이 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모르고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랍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 모든 태를 다 닫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거짓말까지, 사기까지 칩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내가 흔들리는데,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서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언약으로 인도할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에서 아내를 돌려받고 난 후에 그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야 아비멜렉의 집에 내렸던 저주가 다 풀립니다. 참 아비멜렉은 마음이 너무 빈정이 상할 겁니다. 참 별로 좋지도 않은, 최소한 아비멜렉은 그래도 뭐랄까 일관성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왕인데 일관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는 창세기 3장 15절 믿는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는데 흔들흔들해. 거짓말도 해.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지켜주시고 응답까지 주시죠. 자기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왜냐? 이거 그 말이 뭐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언약의 한을 품고 약한 사람이라도 선택해 가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고요. 이게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시험을 이겼지요. 그래서 자기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만큼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진을 멸하셨던 그 일들을 이 아브라함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거점으로 삼는 실제로 헌신, 헌금, 실천합니다. 언약의 거점 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인생 캠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여기 모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미션은 이거 인생 캠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션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간을 인생 캠프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 그거 인생 캠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구입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특별히 또 언약을 헌신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망대를 정확하게 구별했습니다. 나는 믿을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말했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망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느꼈냐? 그거 바로 6절에 나온 일입니다. 뭐라고 했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지도자다. 헷 족속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입니다.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아직까지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말할 만한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대학교, 전도학교 가면은 다 이게 방 빌리고 다 그냥 이렇게 다 똑같이 다른 모임하는 곳에서 그냥 있는 하나의 모임이거든요. 하지만 복음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집사님의 그 말씀 운동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곳에서 미션을 우리 하잖아요. 이곳에 영적 문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클레임들, 프로클레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 문제와 언약에 대해서는 모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말씀 듣고 답 내리고 지금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렘넌트를 키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 죽을 때까지 가르치십시오. 아니,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없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다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각인을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뭐를 각인했느냐? 나의 옛날 각인은 뭐냐? 나그네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나는 나그네다. 표류하는 자다. 여기에 그냥 거하는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은 자기의 각인에 불구하고 복음으로 다시 각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짓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각인이 확실히 됐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뿌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하는 실천한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뭐냐? 언약적인 예배, 언약을 붙잡는 구입, 언약을 붙잡는 땅의 구입, 언약을 붙잡는 실천의 행동을 하십시오. 전도. 언약을 붙잡는 실천적인 기도로 인도받으십시오. 그래서 땅을 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사지요. 그래서 일부러 인사까지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이 땅 내놔 하면 줄 만큼 지금 예, 혹시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 산지 이제 오래됐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산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땅 한 평도 없고요,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 가나안에 아직까지 한 13족속 정도 있죠. 13족속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아는데 이거를 언약의 이정표로 남기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 이 땅을 내게 주겠다 했으니까요. 남기겠다 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죽고 장사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 앞에서 내 아내가 여기서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땅을 사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나도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죠. 13족속 중에 이제 한 족속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야기하지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들이 보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인데 아무 땅이나 지적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 사람들 그래 말해도 내가 딱 죽고 나면은 입 딱 싹 닦을 거 딱 알거든요. 야극강식으로 사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 해족속 앞에서 그냥 내나 하면 되는데 일부러 몸을 굽히 인사합니다. 예배하듯이, 기도하듯이. 그래서 딱 나그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서 땅을 하나 사겠습니다. 조그만 땅 하나 사겠습니다. 막벨라 굴. 여기 우리가 사는 곳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의 이 곳이 해쪽 속의 땅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 이름이 에브론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그 땅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나중에 짓습니다. 그 땅 주인이 에브론이거든요. 에브론. 예, 해쪽 속의 사람 그 주인 그 족속 중에 있는 사람이 에브론인데요. 에브론은 그 땅 주인입니다. 주인이 이 땅 당신이 진짜 사신다는데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난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말합니다. 이 땅이 은 400세겔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무슨 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십시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게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인생 캠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완전히 다 돈값 다 주고 뭐 일불 주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돌 하나 돌덩어리 살 수 있거든요. 저 필라 예일교회 지난번에 우리 갔을 때 아시다시피 일불 주고 샀거든요. 그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워낙 안 되고 그다음에 별로 소용도 없고 하니까 예전에 이문식 목사님께서 그때 사역하실 때였죠. 저는 이제 그때 부교육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일불로 계약하자 해서 일불 계약했습니다. 믿음으로 거기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돈 다 줬습니다. 왜냐? 이게 앞으로 언약이 크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인생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나는 틀리고 나는 잘못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틀리다. 하나님은 언약들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일부러 사놔야 나중에 저기 일불 주고 산 땅이다. 이런 거짓말을 안 하지. 욕을 안 하지. 그래서 일부러 돈 다 주고 삽니다. 돈 다 주고 사서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제가 우리 그 합법적인 소유라고 했죠. 이게 체질입니다. 이 4번. 갈로 4번 체질. 언약적 체질로 뭐냐면 오직 복음적인 방법으로. 예, 오직 복음적인 방법으로. 정당한 대가로 합법적인 소유, 이정표를 남깁니다. 복음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딱 삽니다. 이제 다른 족속들이 말을 못해.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샀으니까요. 그리고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후려쳤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뭐 합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은 400세겔은 사실은 값어치로서는 뭐 수백억 하는 그 정도의 돈이었을 거고 봅니다. 수백억 달러 하겠지요. 예, 돈으로는 환산할 수 만큼 큰 가치였을 겁니다. 엄청난 가치였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를 주고 샀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 합니다. 복음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런 손해를 보면서 왜 하냐? 왜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냐? 샀는데 지금 그 조그만 땅, 굴 하나, 밭 하나 요거거든요. 이거 왜 하냐 하는데 아브라함은 땅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거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말씀 운동.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본. 여러분의 근본은 지금 나의 체질과 지금 나의 하는 일들, 나의 약함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근본은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여러분에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가 계속 생깁니다. 믿음의 씨앗이 계속 생깁니다. 그것이 점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자, 그래서 갈로 5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이정표. 지극히 작은 이정표. 막벨라 굴.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자라날 그 믿음의 거점이 됩니다. 점점점 자란 믿음의 거점입니다. 여기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이 네 족장의 땅이 됩니다. 이삭의 족장, 그 다음에 야곱의 거대한 부자의 땅, 거부의 땅, 그리고 그 앞으로 요셉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진짜 사는 땅. 누가 이제 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제 말 못합니다. 그쯤 되면. 그리고 난 후에 또 노예가 됐습니다. 땅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통해서 데려와서 노예인 줄 알았는데 큰 진짜 강대국이 들어와가지고 전쟁에서 모든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 통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31왕들 13족속들이 말을 못해. 싸우긴 싸웁니다만. 옛날부터 모세 시대 때 400년 동안 종될 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400년 동안 살았어 이렇게 하지만은 말을 못합니다. 왜냐? 원래 주인되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만은 말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 근거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저쪽에 있는 조그만 땅이지만은 한민족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핏줄에 대해서 요즘 좀 K-팝 이런 거 뜨니까 원래 저 민족은 뭔가 좀 포텐셜이 있는 민족이야. 요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루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언약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에 나라로 인정됩니다. 다윗 왕국과 세계 복음화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포로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 일어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일어나고 전 세계를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줍니다. 조그만 아브라함의 땅, 언약을 붙잡아서 헌신했던 땅, 언약을 붙잡고 헌신했던 현장, 이게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좀 답을 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지만은 언약으로 삼고 있는 거점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지극히 작은 언약적 거점은 어디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는 현장,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어떤 삶이 어떤 것입니까? 진짜 헌신하고 드리는, 진짜 구입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현장을 사고 있습니까? 이 복음적으로 사야 됩니다. 체질. 그냥 이렇게 진짜 후려친다는 말들은 이거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말인데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헌신하죠. 이런 현장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언약의 여러분 언약 현장에 통해서 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미국 진짜 복음이 없는 거 진짜 맞습니까? 자 있는데 진짜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 없는 거 맞습니까? 맞다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